안녕하십니까. 실크로드와 가스펠 로드의 저자 황경입니다. 2025년 한 해는 이 책을 집필하느라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국 서안을 방문하기도 했고 일본 나가사키에 직접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역에 있는 박물관을 거의 다녔습니다. 실크로드와 관련된 책도 많이 읽었고 또 아티클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 영상도 보았습니다. 그러한 결론으로 결국 실크로드는 가스펠 로드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것도 실크로드는 한반도의 가스펠 로드로 완성됐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실크로드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무역 상인들의 길이었습니다. 사람의 길이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인간 문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 구원의 길, 복음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돈황의 석굴에는 수천 개의 석굴이 있었지만은 거기에서 기독교 문서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실크로드에는 기독교의 흔적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이 중국으로 들어가고 또 몽골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발해로 들어가고 고구려로 들어가고 그 복음이 당나라를 통해서 신라까지 또 오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고조선은 신화의 시대입니다. 구약 성경의 아론과 모세의 비교에도 그렇듯이 인격신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토테미즘, 즉 동물의 신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우리나라 당군 신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신이 없다 보니 하늘의 제사는 지내는데 신은 곰으로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인격신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신을 알 때까지 약 4,300년이 걸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환단고기 같은 그런 상고시대의 책을 언급하는 데는 창세기 신화와 또 창조신화, 홍수신화가 담겨 있습니다. 신화는 아키타이프 원형입니다. 우리는 신화를 볼 것이 아니라 신화에 담겨져 있는 원형, 그 아키타이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키타이프를 통해서 자신의 그림자를 드러냈습니다. 창조를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지리산에는 고리봉 신화가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고리봉에 배를 그 배 고리를 걸어 놨다는 그 신화입니다. 이것은 한반도에까지 홍수가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면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홍수 신화입니다. 또 몇십 년 전에는 지리산 중턱에서 조개 무더기가 발견됩니다. 이는 홍수가 지리산 중턱에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선 그러한 신화 시대의 신화들을 성경적으로 풀고 있습니다. 신화 시대가 끝나면 상징 시대, 유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징을 보여줍니다. 즉 십자가라는 상징을 보여줍니다. 발해에서 불상에서 십자가가 발견되고 또 신라 불국사에서 십자가가 발견되고 서산대사 유물에서 십자가가 발견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민족의 십자가 로드, 크로스 로드를 만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물 시대가 끝나면 인물 시대로 접어들면서 고려 시대에는 경교 신자의 왕비들이 6명이나 들어옵니다. 그 신자 왕비와 고려 왕들은 결혼했습니다. 문헌적 근거는 없지만 혈통적 근거는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벨트불에 하멜이 또 표류하여 조선에 정착을 합니다. 그 위에 일본 고리시 장군이 세스베데스라는 신부를 데리고 갑니다. 그 신부가 일본의 포로로 붙잡힌 한인들에게 약 2,000명 세를 줍니다. 한인들이 12,000명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1604년에는 사명당이 일본에 가서 임진단 이후
포로들을 귀환시킵니다. 거기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근거가 없지만은 서양의 신부들이 크리스천들이 거기 흘러갔다고 당시에 일기를 썼습니다. 이외에도 조선의 연행사들이 북경을 방문해서 천주당을 방문합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상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리고 원근법을 체험하고 놀랍니다. 이처럼 조선 중기 때부터는 서학을 본격적으로 접촉하게 됩니다. 특히 실학자들 이수광을 비롯해서 성호이익, 이규경, 박지원, 홍대용, 정약용 등은 서학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언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문자 계시 시대를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18세기 말에는 천주교가 성경 직해 광익을 만들어서 한글로 성경의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공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1884년에는 로스가 중국에서 한글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이 성경을 갖고 서상류는 황해도에서 소래교회를 세웁니다. 1884년에는 일본에 유학을 간 이수정이 농학 공부를 하지 않고 예수에 미쳐서 마가복음 언해를 발간합니다. 이것을 언더우드와 아펜설러가 갖고서 1885년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 이전에 이미 1816년에 영국 선원들이 마량진에서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줍니다. 1832년에는 구출라프가 고려대에 와서 한자 성경을 줍니다. 이후에 50년이 지나서 문자 계시 시대가 열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갑자기 성경을 주거나 갑자기 복음을 준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고조선 때부터 계속 그림자로서 보여져 왔던 것입니다. 이 책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림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화시대, 유물시대, 인물시대, 문서시대, 이것이 다 한 다음에 문자 계시 시대가 비로소 열린 것입니다. 이 문자 계시를 통해서 한반도는 가는 곳마다 실크가 아니라 가시펠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실크로드는 한반도에서 가스펠 로드로 완성이 되었고, 가스펠 로드가 완성되기 위해서 실크로드는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이 한민족에게 전해지니 한민족은 전역에 가스펠 로드를 만들고 여기에 더해서 전 세계까지 나가서 가스펠 로드를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약 6만 명의 선교사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지금도 가스펠 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도마바위에 한나라 시대의 예서체 지전행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이 지전행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1세기에 하나님께서는 한민족들이 가스펠 로드로서 전 세계에 나가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을 예표했던 것입니다. 이 책은 그래서 고고학적 근거, 언어학적 근거, 역사적 근거, 신학적 근거, 신화적 근거를 합쳐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읽게 된다면 하나님이 4300년 전부터 한민족의 그림자로서 어떻게 작용해 왔는지, 어떻게 자신을 드러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